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들이 크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중앙에 서두분, 이제 서론 부분들 있죠. 서론 부분이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까지 3장까지 내용들이 다 서론 부분을 파트에 됩니다. 그럼 4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앙부를 차지하는 큰 내용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럼 이 재앙들에 대한 기록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그럼 그 세 파트가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이야기했죠.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에요. 저 세 가지 재앙들이, 그러니까 7개, 7개, 7개가 이런 식으로 쫙 늘어져서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7인 재앙이 끝나면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시간적으로 그대로 직렬로 놓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굉장히 이 재앙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직선이에요, 원이에요? 일단 크게 보면 직선이죠. 근데 직선인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가는 것처럼.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인에 나오는 재앙들의 상당수가 7 나팔에서 반복되고, 7 나팔에서 반복되는 그 재앙들이 또한 어디서 상당수 반복된다? 7 대접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쭉 진행되는데, 어느 상당 부분 겹치면서 점차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도와 강도와 빈도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건 옅은 색인데 밑으로는 점점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재앙들이 강력하게 확대되어서 일어나면서 앞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좋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7, 그 다음 뭐예요?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외우기 좋게 끝에 앞에 글자만 싹싹 다 빼면 뭐냐? 인하대, 인, 나팔, 대접 재앙.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7 인, 그 다음에는 7 나팔, 그 다음에는 대접.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죠? 까먹습니다. 그럼 7 인, 아까 재림의 얘기였던, 지금 예수님이 방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압축된 형태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되니까 7 인을 먼저 보시죠. 그럼 계시록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또 7 인 재앙을 디테일하게 볼 기회가 없죠. 6장. 자, 7 인 재앙이 이제 떼지게 되는데, 7 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장을 잘 보면 5장에 두루마리 하나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온 세상에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그걸 열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해서 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게 떼져야, 이제 이게 열려져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속적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걸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사도 요한이 우니까 장로 하나가 다가오더니 그를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하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봉을 한 7개의 인, 그거를 하나씩 떼신다는 겁니다. 그 구속적 역사를 누가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되냐면, 재앙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6장 1절. (2절) 자, 벌써 느낌이 어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벌써 암흑 속으로,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풀이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걸 신천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단 같은 애들은 자꾸 이런 거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은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대로 적혀 있으면 텍스트 그대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적혀있는 앞쪽 성경 본문 같은 경우에들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텍스트를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비유로 적힌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잖아요. 맞죠? 말씀은 씨앗이다 이러면 말씀이 이꼴 씨앗입니까? 땅에 떨어진 씨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천지 같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씨앗 이꼴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럴 때는 비유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 또 그렇게 들어요. 근데 꼭 이런 데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 정작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흰말. 그 이만희가 뭘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흰말을 좋아해. 나 정말 참. 흰말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백마탄자. 그래가지고 맨날 그 신천지 무슨 대회하면 이만희가 뭘 타고 나타나는지 압니까? 백마 타고 나타나요. 검색해보세요. 이만희 백마 검색하면 말 탄 사진 막 나옵니다. 자, 흰말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뭐가 나오는데? 흰 말이 있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재앙인데, 첫 번째 인을 떼었는데, 흰 말이라고 나온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개선 장군들이 타는 겁니다. 누가 탄다고요? 로마에서 그걸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개선문, 로마의 개선문으로 쫙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흰 말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저 뒤에 막 자기의 전리품들이나 포로들을 줄줄 끌고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흰 말이라는 건 결국 뭘 지금 여기서 상징하는 거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고, 그럼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뭘 가졌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은 뭐겠어요?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인에서 나오는 흰 말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도 엄청 거대한 전쟁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 빠르게 들어가면 두 번째 3절 4절 붉은 말도 여러분 딱 보시면 피로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이에요. 학살, 살인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그러면 앞에 흰말과 다른 지점이 뭐냐면 4절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재.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깨는데, 평화가 깬다는 건 뭐냐면 서로 죽이게 만들어. 서로 죽인다는 것은 같은 편인데도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내전. 그러니까 앞쪽에는 흰말은 뭐냐면 적과 적끼리 싸우는, 이제 대적과 대적이 부딪히는 건데, 지금 붉은 말은 뭐냐면 내부적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요. 5절 세 번째 인을 봅시다. 셋째 인의 때시 때에 내가 들으니 자, 검은 말은 여러분 딱 상상만 해도 어떠냐면 굉장히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황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기근을 상징하는 건데, 어떤 기근이냐, 엄청난 대기근이 오는 거예요. 대기근이 와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저울은 뭐냐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제적 관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건만큼 뭘 달아주니까, 그래서 저울에다가 이제 그 금이나 은이나 액수를 달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이라면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10만 원에 밀이 얼마? 한 되가 얼마인지 아시죠? 옛날에 이 돼 알죠? 되로 해가지고 딱 떴는데 10만 원에 밀 한 대래. 그럼 인플레가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보리는 정말로 값싼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보리 석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와 뭐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와 자, 보리나 밀은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감람류나 포도주는 뭐냐면 일종의 그나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고도의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누구는 그나마 타격을 덜 받는다는 걸까요? 부유층, 유산계급들은 타격을 덜 받.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누구부터 타격이 나서 다 쓰러지냐면 제일 아래 저층 서민들부터 다 쓰러지거든요. 오히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좋습니다. 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립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면 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싹 바꿔놓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돼버려요? 인플레이션, 이거 가격이 확 폭등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인플레가 정상되면 다시 뭘로 바꾸면 돼요?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떵떵거리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유동자산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없는 서민층은 어떻게 됩니까? 직격탄을 그대로 다 맞거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보통 일반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 해봐야 전부 다 화폐밖에 없잖아. 여러분 여기 뭐 아파트 다 있으시고 부동산 막 1만 평씩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돈인데 돈도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화폐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죠. 그래서 서민층부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고도의 인플레가 발생할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벌써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가치가 확 뛰어올라가 너도 나도 주식에다 다 치워놓고 막 다 집어넣고 막 난리 났잖아요. 부동산 엄청 오르고. 그런데 코로나 딱 저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다음 이제 화폐를 이제 유동자산을 확 푸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거든. 인플레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조금 알아도 방향이 다 보입니다. 자, 넷째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전염병이에요. 청황색은. 청황색이라는 것은 여기 청황색이 잘 없는데 청동검 같은 거, 청동기 보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색깔 있죠. 그걸 청황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전염병, 대규모 전염병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 끝에 사실 근데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예견을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 뒤에 전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들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7인은 어떤 거냐면 위에 보시면 뭐가 파괴된다는 거죠? 사회 질서가 파괴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인은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사회적인 인간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붕괴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팔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연적 질서 를 보여주는 거죠. 자, 8장 중반부 6절부터 보면 나팔 재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는데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피 섞인 우박,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뭐가 좀 생각나면 여러분 되게 어떤 거요? 화산 폭발. 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했던 건 뭐였냐면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게 뭐의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냐 하면 출애굽할 때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잖아요. 우박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불과 유황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죠.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그 우박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이 섞여서 내린, 불과 유황불이 섞여서 같이 내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 우박이 생각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초자연적인 우박이 내려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 때 7번째 우박 재앙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땅이 타버리죠.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해서 땅이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 피가 되고 9절,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고, 지금 보는 두 번째 나팔은 뭐에 대한 심판이겠어요? 바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죠. 활산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불붙는, 오늘 화산이 많이 나왔네. 아까 나와서 화산이라 그랬는데, 뭐 일본 핵 오염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초자연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바다가 심판당했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출애굽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대한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앞서 구약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후에 겪을 것들에 대한 예표예요. 특히 출애굽 때 일어나는 재앙들 있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전 세상이 완전히 그 지독한 핍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이제 여기 이제 강물, 민물. 아까 얘기했던 건 바닷물인데 이제는 모든 민물들이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마라의 샘물처럼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물에서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볼게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의 의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와 달과 1월 성신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심판, 흑암 재앙, 마지막에 확 어두워지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요거 뒤에 하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하다가 여기로 왔거든요. 자, 24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14절까지 갔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세상 가운데 다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다시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봤던 게 인재앙, 나팔재앙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재앙, 나팔재앙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죠. 순서로 다시 15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15절.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다.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은 어떤 구절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춰진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는 얘기는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제발 깨달아라. 내가 지금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인지 너희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발 좀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바로 멸망을 그 즉시로 당해야 되는, 하나님께 굉장히 어떻게 보이는 아주 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에 선다? 거룩한 곳,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다는 거죠. 혹은 이 다른 구절 같은 데는 뭐냐면 날개를 의지하여 그가 선 것을 볼 때 아주 기묘한 느낌을 가지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선다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곳은 뭐냐 하면 죄인이나 부정한 것들이나 죄악된 것들이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딜까요? 성전이 되겠죠. 첫 번째 자들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게 AD 70년에다가 맞추면 로마의 군인들, 특히 티토스 장군이나 황제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밟아버리고 다 짓밟아버리는 것들, 그걸 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때 다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AD 70년에 맞추면 로마 장군들이나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가 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뭐라고 칭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참칭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인간인데 자기를 뭐라고 칭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참칭을 합니다. 근데 그가 거룩한 것에 섰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지위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참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앞에 나왔을 때 갖가지 고난과 재난들이 있을 때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건 뭐라고?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이 타이밍부터는 뭐냐 하면 거의 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15절부터는 거의 끝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AD 70년에도 맞춘 건데, 종말에도 맞춰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도망가야 돼. 이젠 진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재림의 때를 그나마 우리가 아주 근접했다라고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근접했다, 어느 정도 다가온다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딱 예수님이 오기 직전이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이에요. 이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누가 나타나면? 그럼 목사님, 적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갖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표적으로 좀 해석하는 게 가톨릭이다, 교황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교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만큼 신적 권위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나 이런 복음적 체계를 완전히 갈아엎고 다른 인본주의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딱 말세에, 우리가 전체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존재들은 여럿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로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단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럼 목사님,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겠네요. 그런 잔챙이들 말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되게 되는 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 세계적인 패권을 쥐어요. 이 사람이 세계 패권을 쥐고는 어느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다?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궁금하시죠? 이 사람을 DPL에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는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가보세요. 적그리스도도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는데, 12장 쪽으로 가보세요. 12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섰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큰 이적이, 표적이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해를 옷을 입은, 태양을 옷 입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밝은 빛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다는 거냐? 해를 옷 입었다는 거는 존귀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천박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이라는 것은 천상계의 모든 권위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그런 관을 쓸 정도의 이 어마무시한 여자는 누굴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이를 배웠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누가 해산하게 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을 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누가 나타나요? 붉은 용. 붉은 용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권세를 지었다는 거죠. 4절, 그 꼬리가 어떻게 됐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천사의 3분의 1이 그렇죠, 반역해서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삼키려고 했어. 교회가 왜 교회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결국 노아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자, 셋의 자손도 교회고, 노아도 교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교회고, 이렇게 교회의 교복,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 그걸 통칭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누가 끊어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통해 가지고 싹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선민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왔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선민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 권세를 지었다는 건데, 이 철장에 대해서 나온 게 시편 2편. 내가 너에게 철장을 주리니 철장으로 네가 열방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리라.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예요. 짧은 쇠막대기인데 이 왕들이 보통 지는 거죠. 이걸로 갖고 어떻게 해버린다고? 질그릇,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장창 깨버리겠죠. 깨기 쉽잖아요. 철장 권세를 졌다 그래요. 그 철장 권세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메시아가 온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 때까지 도망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했다는 얘기죠. 7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9절, 여기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세상으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쭉 나오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나팔재앙.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재림의 때가 이제 오면 이제 자기가 멸망당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줄 알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즉 교회에게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대박해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무슨 판타지 영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용이 막 이제 남자를 그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니까 땅이 벌려가지고 막 강물을 삼키고 막 땅과 하늘이 다 보호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살고는 어떻게 되느냐? 13장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데 한 짐승이 올라와요. 지금 보면 첫 번째 12장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자, 여자 말고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왔어요? 용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이에요. 자, 근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적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마귀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시켜요. 그럼 마귀 자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귀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대응하는 걸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를 이제 자기가 대응을 해놓고, 그러면 성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자를 대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제 지금 13장에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얼마? 10이고 머리가 7,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거는 지금 뭐냐면 철저히 사악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참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이랑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는 건 지금 다 맹수들이 등장을 하죠. 사악하다는 거야. 폭력적이고 사악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죠. 다른 존재입니다. 사탄하고 달라요. 어떤 한 인격체에게 줬다는 거예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니까 누구를 흉내내겠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부활을 흉내내 거의 죽게 되는데 살아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우와 뭐냐, 뭔가 이제 신적인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사탄에게 경배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이제 사람들이 야,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막강하다 라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저렇게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5절, 자, 여기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을 잘해요.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해요. 말에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의 권세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말에 복종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스타일이라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굉장히 탁월한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자꾸 말하는 걸 듣고는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쳐다봐요. 저 녀석이 막 이 참칭하는 말을 하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쟤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놀랬거든요.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 나사렛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가 은혜로운 말을 막 입에서 막 쏟아내니까 얘 어떻게 됐냐? 얘 어릴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이거 뭐가 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계시의 권세에 확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이런 걸 또 누가 흉내낸다?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특별히 말을 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 기억을 하라고 성 목사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던 히틀러를 주목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뭐냐면 히틀러가 뭘 잘합니까? 말을 잘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찐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 이 독일 집회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 첩자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뭘 작당 모의를 하는지 들으라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첩자로 파견이 됐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뭐 앞에서 자꾸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저거 듣고 있자니 이제 지겨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게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연설이 너무나 빅히트를 친 거야. 이 작은 소모임에서부터 하는데. 근데 이런 소모임에서 빅히트를 쳤는데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니 이제 독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막 얘기하고 제시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나치로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히틀러가 그걸 합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독일 전체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합니다. 쿠데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죠. 죽게 되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죽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기만 하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뭐를 쓰냐면 나의 투쟁이라는 그 유명한 히틀러 책을 쓰고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고 막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쿠데타에 실패한 그 사람을 더 어떤 민족적 영웅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출소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독일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독일 제1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적그리스도 되게 비슷한 게, 적그리스도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뿔이 꺾이게 돼요. 작은 뿔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뿔인데 어떻게 했냐면 앞서 있는 큰 뿔들을 밀어내요. 밀어내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그 뿔에 입이 달려가지고는 막 참칭하는 말들을 막 다다다다다 내뱉으니까 이거를 요한이 보고, 야 얘는 뭐 이런 애가 있냐, 이렇게.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나라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때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인류가 당면한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보잘것 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히틀러처럼 하찮것 없다 시작했다가 라이징 스타인 거죠. 갑자기 확 부상에서 떠오르는 사람이고, 부상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뭐 어떤 한번 꺾이는 거죠. 꺾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극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와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업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우와 하게 되고, 전적으로 딱 몰렸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지칭한다? 그렇죠.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패권을 지게 되는 어떤 한 사람,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러면 그제서야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은 늦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예고편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자, 독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깨어 있었다, 독일의 신앙인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라이징이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게르만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히틀러 유대인들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 사상이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반기를 들어야 되고 스톱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독일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지지한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제가 워딩을 얘기해 줄게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전체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히틀러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과 정복 전쟁과 이런 것들을 찬동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당시 독일이 그렸던 십자가상의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그렇죠, 근육질 예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몇 번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올려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깡마른 예수, 절규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상이 어때요? 몸에 막 근육이 벅벅벅벅, 가슴 팍 쫙 어깨 떡 부러져가지고 언제든지 십자가 못은 스스로 뽑고 내려올 것 같은, 퉁퉁퉁퉁 여가 아이언맨처럼 두쿡두쿡 내려올 것 같은.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독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독일 교회가 다 깨어있지 못한 건 아니어서 아직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헬무트 틸리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네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치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독일에 깨어있는 양심적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들이 어떤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막 하나님을 참칭하고 자기가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 선행을 베풀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항상 악한 것들은 가장 악할수록 어떠냐면 참된 것과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건 뭐죠?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자 끝단, 끝이 약간 틀려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나타날 악한 것들도 어떠냐면 굉장히 선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걔가 뭐더라? 악한 존재인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이밍까지 모르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신천지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신천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괜찮은데 뭐 얘기해도 되는데, 신천지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내가 신천지다라고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처음에 뭘 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거든. 그럼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 들어가잖아요. 성경 공부 들어가면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비유풀이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네가 이런 거 아느냐 해가지고 보통 성도들이 잘 궁금한데 해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때는 아벨하고 가인밖에 없는데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교리만 들었으면 이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막 해가지고 뭐냐면 궁금증을 일으킨 다음에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후킹을 하는 거예요. 물어 이렇게 땡겨서 끌고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뭔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다는 여지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러면 일종의 집중 보습 학원 같은 데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집중 교육을 하는 데가 됐어요.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기 전에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성경 공부 하겠냐 본격적으로?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를 딱 들어가냐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일주일에 3번인가 했는데 지금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믿어요. 목사님, 저는 일이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 못해요. 뭐 시간이 없어 제자 훈련 못 받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걔네들이 다 어디 가서 신천지 가서 하자 그러면 다 해. 그리고 외우라 그러면 다 외워.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는 보혜사, 이만희는 보혜사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딱 하는 줄 압니까? 밤낮 하는 거 없이 다른 뭐 교재를 쓸 것 같죠? 교재도 쓰지 않아요. 교재도 없고 딱 성경책 한 권 펴니다.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 옛날 거. 옛날 버전 성경을 딱 펴가지고 어떡하냐 하면 몇 장 몇 절 펴세요. 딱 펴거든요. 여기 나오죠? 읽으세요. 읽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밭에 뿌린 씨앗 비유 하는 거죠. 읽으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한 거 쭉 읽을 거 아닙니까? 쭉 읽으라면 이제 뭐 말씀은 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씨가 이게 비유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석이 되는 장을 딱 펼쳐. 그냥 딱 펴. 몇 장 펴세요 하고 읽으세요 하면 딱 읽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뭐라고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고, 밭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오케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몇 장을 계속해서 이걸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그래서 뭐 뒤에 사상과 배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비유풀이를 하거든. 그럼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딱 올라가죠.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 간 사람들이 다 어떤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가 절대적으로 포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은 다 땡이에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냐면 열심이 많고 뭔가 알고 싶은데 잘 알 수는 없고 마음에 열정은 불타오르는데 뭔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젊은 애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풀어주거든. 펑 단계를 쌓아 올라가는 거죠. 단계 쌓아 올라가 가지고 이걸 한 달쯤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나타나냐면, 자꾸 비유를 풀어주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앞뒤가 맞춰져 가지고 이게 너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안 보이던 성경과 계시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원망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을까? 사이비네 순, 이것들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은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 뒤에 누가 와야 되겠는데? 왜냐면 그 구조로 성경을 다 풀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얘기도 안 한다고요. 계속 성경만 느낌만 자꾸 압박을 넣는 거예요. 무언의 압박을. 누가 와야 되지 않겠니? 누가 와야 되지 않겠니? 자, 이쯤 되면 누가 와야,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이 들 텐데? 이런 느낌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 놓고는 자꾸는 누가 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타이밍에 누구다? 이만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우리는 같으면 이만이라고요? 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만이라고요? 이러면서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사이비라고 나올 것 같잖아요. 이미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이만이라고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이면 100 다 믿는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쌈키는 개구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쫙 와가지고, 그렇지, 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는 적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적그리스도네, 이럴 것 같잖아요. 이미 그 단계까지 쫓아왔으면 어떻게 될까? 독일 교회처럼 그런다니까.
우리를 위해 보내준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다. 저는 지금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말을 잘해요. 말쟁이야. 말쟁이인데 그 말에 사람이 권세가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고 확 다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적 세뇌 같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상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이 사람은 위기를 겪는데 어떻게 된다? 이겨내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다? 아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 때 오셨을 때 되게 미약해 보이셨는데 라이징 스타가 되셨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도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다? 점점 권세를 얻어서 탁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이런 형태예요. 자, 13장 7절 8절. 자,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누구의 권세예요? 원래 7절이 그렇죠. 예수님 권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모든 나라를 내가 쥐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권세를 쥐었다는 거죠. 8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예외 없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요. 마지막 날에.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속된 말로 매력이 넘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빨려 들어갈 만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든 조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9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은. 그러니까 지금 제발 좀 어떻게 된다고 이 마지막 말씀 때 깨어서 이걸 경고로 잘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네가 칼에 잡혀갈 수도 있고 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자, 성부가 나왔고 성자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어? 성령. 성령을 흉내내는 자가 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1절. 내가 봄에 또 뭐가 나온다? 또 다른 짐승. 자, 13장 1절에서 보세요. 내가 보니 어디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자, 근데 11절에 보면 이 성령을 흉내내는, 선지자를 흉내내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와요. 대비가 되죠?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짐승인데 말을 하죠. 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부터 벌써 초자연적으로 느껴져서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성령은 항상 어디를 주목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듯이 이 짐승, 뒤에 나오는 이 짐승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맞죠? 자, 13절. 이적을 행한대요. 어떤 이적을 행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든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에 보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마지막 날에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 이적을 일으킬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처럼 하는 거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전국에다 대고 전 세계에다 대고 광고하는 거야. 자,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자꾸 뭐 기독교인 애들 뭐라고 그런다. 뭐 우리 보고 뭐 사탄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우리 안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적으로 검증하자. 능력으로 검증하자. 뭐라고? 엘리야처럼. 자, 마른 장작에다가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근데 여기에다가 손으로 불 붙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신이 불을 붙이는 쪽이 누구다? 참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옳소! 하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나는 혼자 할 테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다 나와. 자, 그래서 막 줄줄이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나는 혼자고 너희가 다수다. 너희가 먼저 시작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자해를 하겠어 그러다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제? 주님, 뭐 기도를 하겠지. 주님,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린다 안 내린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요. 아니, 불이 말이라도 내린다 얘기해야지.
자,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불이 안 내린다고 합시다. 불이 안 내려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탄의 종인 얘가 어떻게 해버린다? 그만해라, 야. 됐다. 치아라. 이라고는 뭐라 그러냐면, 딱 얘기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사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불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이 그 자리에서 확 붙는 걸 전 세계 70억이 생중계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를 믿던 사람도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믿는 게, 야, 우리가 아닌가 보네. 그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쫓아가는 신앙은 반드시 어떤 덫에 걸립니다. 사탄은 뭘 노리냐면 일부러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덫에 걸려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먹이는 사탄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뿌려주거든. 막 뿌려줍니다.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한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신비주의를 전부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신비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슈퍼내추럴하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니죠.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슈퍼내추럴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신비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27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제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구절이 뒤에 붙어 있죠. 뭐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갑자기 임할 거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시체거든요.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자, 나는 내 자신을 잘 살펴봤더니 몸에 날개가 있어. 그리고 날면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왱 해. 내 몸에 날개가 있네. 근데 날아봤더니 천사같이 펄럭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왱 소리가 좀 약간, 애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가치 없이 나는 거야. 이제 왱 하고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는 손을 비벼. 왱 한테 손을 비비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는 자꾸 또 어디로 가고 있냐면 향긋한 냄새가 나. 향긋한 냄새에 끌려가지고 막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 덩이 있는 거예요. 이 덩이 있고 몸에는 난 약간 황금색 아주 윤기가 촥 돌면서 왱 하면서 그 주위를 나 이 냄새가 왜 좋지?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똥파리죠. 시체가 있는데 시체 냄새가 좋아가지고 벌럭벌럭거리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시체 고기 뜯어먹고 야,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는 거야? 시체를 좋아하는 뜯어먹고 사는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 같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번개같이 임할 건데 내가 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세상을 미혹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만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적그리스도 같은 친구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막 너희를 미혹하는 자리에 너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 얘기가 좋아.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 왱 하면서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베푸는 가르침이 똥인데 나는 어떻다냐면 자꾸 빨아먹는 게 좋아요. 쪽쪽 빨아먹고 냄새나는 시체와 썩은 고기인데 난 그걸 뜯어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나는 뭐죠? 예수님의 자녀일까요? 니는 사탄의 자녀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번개같이 이 땅에 올 때 네가 서 있는 자리, 네가 서 있는 곳이 네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지. 너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밤 보고 빡 왔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느냐? 그나마 클럽에 있으면 다행이지. 붕착 했는데 이러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다음 뭐 최악은 아닌 것 같아. 최악의 수는 어디냐? 이단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 받아라 막 이 짓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때 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뭔지 아냐? 네가 똥파리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안 되려면, 아니 자꾸 너무 관념적인 얘기를 하지 마요. 실제적인 대안을 얘기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교리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너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마요. 뭐를 해야 되냐면, 뭐를 안 해야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마요. 그런데 얼쩡거리지 말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냐면, 얼쩡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나? 얼쩡거리는 분들, 우리나라에 처음에 알파 코스 나왔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면 뭐 성령이 빛가루가 내린 다음에 금가루가 하나 내려오는 게 보인대요. 금가루가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탁 이러면 안에 있던 아말감이 다 뭘로 변한다고요? 금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물들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것을 여러분 눈에 잡고 손에 잡히는 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어디를 가게 된다고? 웽 하는 자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했죠. 내가 번개같이 임하는데 너 어디 있지 말라고. 시체에 있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 만약에 우리가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한다. 그럼 전부 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병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건데, 만약에 정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세상을 향한 섭리와 구속적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 죽게 됐는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죽다가 살아나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 살아나고, 그럼 지금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분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은 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태양은 원리가 어떻게 돼요? 떠서 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 다 이렇게 기도하면, 태양을 안 지게 해주십시오, 태양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서 태양이 계속 안 진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 살려달라, 이거 없던 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 선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에는 그게 맞는 거라는 얘기지. 옳은 말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니까 자꾸 이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걸 따라갔거든요. 예수님 때 당시에 자꾸 예수님한테 뭐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이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했는데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결국 못 믿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심지어 보여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살아난 장면 끝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우와 했죠. 그리고는 이분이 누구다? 참 메시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장면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이미 통독했지만 뒤에 장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사람을 살리는 걸 봤는데 이적을 보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이적을 일으킨 당사자를 향해서 그를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말씀과 계시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탄이 눈앞에서 난리를 치고 뭘 보여주고 뭘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계시록 다시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적 그리스도에게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것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려고 얘기를 한대요. 마지막 날에 뭐 예를 들면 히틀러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성령을 흉내내는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하더니 15절,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이, 우상이 살아나서 말을 한대. 우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다니엘과 시대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커다랗게 만들었죠. 악기를 팡 올리면서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강제로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상 만들어 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해버린다, 거기 선지자가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이적을 보여버린다는 거지. 그리고는 야 그럼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절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다 뭐를 받게 하고, 그 짐승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죠. 그게 바로 뭐다? 이모의 표를 받더니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사람의 순이 그것은 666이다 666 짐승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코드가 아니고 뭐 베리칩이니 이런 거 아니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만요. 몸에다가 칩을 씹으면 이제 그거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생각해요. 베리칩을 왜 심지 말라 그러냐면, 칩을 심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칩에 의해서 조종당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이제 내가 막 이제 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막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어디 간다는 거야? 내가 이제 지옥 간다는 거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내가 지금 100번 양보해 정말 조종할 수 있다 칩시다. 조종을 해가지고 심었더니,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 얘기를 내가 입으로 내뱉었어. 그럼 내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내 진심이 어떤 일인지 알잖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심고 안 심고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안 믿고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고, 코로나 백신, 미국에서 유명했던 음모론, 백신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백신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종당한다고, 뇌가. 얘기 들어봤죠? 자, 이쯤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14장에 딱 나타나요. 누구예요? 14만 4천.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다? 14장에 있어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14만 4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면 14만 4천 명인데, 그럼 전국에, 전 세계에 14만 4천 명만 남아있느냐? 이런 걸 비유잖아. 그럼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신천지. 답답해 죽겠어. 이 신천지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참 잘한다, 참 잘했다 그러면 뭐로 알아듣는다고요? 지가 잘하는 걸 알아듣는다. 답답해. 14만 4천은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구약성도 12, 신약성도 12, 모든, 그 다음에 1000, 허단수.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정말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뭡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 없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린 이 영광된 자리에 설 거예요. 그러면 4절 뭐라고 하는, 저는 이게 또 너무 좋아요. 4절 읽어볼까요? (5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물리적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뭘 상징해요? 세상,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 세상과 내가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즉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가장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큘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개구리처럼 비커 속에다 집어넣고 천천히 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반에 알아차려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에서
뛰쳐나오는 존재, 이걸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에 뜨거워져가지고 좀 나가볼까? 이걸 깨는 게 있다가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뜨끈뜨끈한 게 좋아요. 그냥 거기서 쓱 하고 녹는 거예요. 이 자들의 특징, 여자와 더불어 함께 행하지 않아요. 세큘러 되지 않아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나오죠. 순결해서. 그 다음 저는 너무 이게 좋아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매요. 어디든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